오늘 수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졌다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에 겁이 난다 또는 두렵다, 의욕이 상실된다,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지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 두려운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려고 하면 막 겁이 나고 두렵고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의욕도 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겪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참 움직일 때도 그렇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때 일어나느냐라고 보면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약한 아이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이 대체로 보면 겁을 많이 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처음 아기를 태어나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게 되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에도 조심 자꾸 시켜요. 뭔가를 만지려고 해도 안 된다,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아이를 처음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잘 몰라서 조심조심 시키다 보면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을 내는 아이로 자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보면 겁을 상실한 애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첫째를 키워보니까 둘째는 그래 안 키워도 되는 줄 알고 막 키우다 보니까 용감 그 자체로 막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을 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태어날 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키우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약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젊었을 때, 물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자라면서도 젊었을 때나 또는 이제 뭔가를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보면 대단히 용감한데 어느 날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와, 용기가 저렇게 좋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행동을 하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보면 나타나는 일들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일을 거듭해서 실패할 때 그렇습니다. 자꾸 실패를 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이 용기 있게 막 해봤는데 그게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나타난 일들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대 공포증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무대 공포증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떤 순간에 보면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고 한참 잘하는데 어떤 계기가 딱 일어났을 때, 뭔가 연주를 자기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이런 실수를 한번 경험하고 큰 충격에 받게 되면 갑자기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 보면 설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마음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내가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맞는가 생각하고 자신이 걷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결국 마음이 약해서 돌아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때로는 약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것이고 저도 경험해 봤던 그런 삶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인물들은 과연 그런 것을 경험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단한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든 그 다음에 다윗이든 모세이든 그리고 엘리야이든 바울이든 이런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위대한 사람들,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는 누구 앞에서도 담댔던 사람이고 용기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가능할 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움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무모한 짓 아니면 엄청난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과연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좋으면 담대해지고, 믿음이 좋으면 불안도 이기고,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늘 말하지만 실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약해져서 꼼짝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었는가? 그걸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보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의 땅을 떠나 나옵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예전에는 고향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자기 고향 바운더리 안에서 지낼 때가 많았잖아요. 저는 고향에서 대구 나온다는 걸 때 상상도 하지를 못했고 어린 시절에 기차 한번 타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밖에 타지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건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20살 때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3일 동안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집으로 가고 싶다. 회사 그만두고 빨리 어떻게 하면 갈까?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걸 겪는 거다. 본래 회사 생활하면 3일이 고비고 15일이 고비고 석 달이 고비고 3년이 고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만큼 현실에 마주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약해지면 자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부모님 밑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살아간다,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를 믿고 떠난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어떤 비난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과연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을까? 보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는 무자이온데 내게 무엇으로 상을 주시려고 합니까? 무엇이 나의 상급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때 그 생각 속에는 자식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까지 노력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나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식에 관련돼서는 마음이 이미 닫혀버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자유인데 뭘 주실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자신이 그만한 희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그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 문제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 되니까 마음이 점점 거기에서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약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가?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 한 곳에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냐면 시편 61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시편 61편 2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누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마음이 약해졌다는. 여러분, 다윗처럼 용감한 사람 성경에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려니까 그는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서 못 갑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그는 서서 물맷돌로 그를 이제 무너뜨릴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왜 다윗이 여기서 내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오늘 읽었던 61편의 말씀에는 다윗이 지은 시로 나오지만 표제에 다윗이 무슨 일들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약해졌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이 굉장히 무너진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압살롬에 쫓겨서 그럴 수도 있겠고, 사울 왕에게 의해서 쫓겨다닐 때도 그럴 수 있겠고,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마음이 약해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리엘이 아니고 갈멜산의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 대 1로 붙었잖아요. 여러분, 850명과 자기 혼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응원한 아합과 이세벨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 보자라고 할 정도였다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엘리야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850명과 갈멜산에서 1대 850 붙고 난 뒤에 그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한 바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민족이다 보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 자신이 기도했을 때 번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울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너희들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너희들이 부르짖는 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그런 기적을 베푸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백성들이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합이 돌아설 거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대로 더 봅니다. 여기에서 갈멜산 전투 때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기를 원하고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게 그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백성 전체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바꿉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9절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래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더 확신 있고 용기가 있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뭘 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열왕기에 보면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지만 다시 신약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그 시대에 비가 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구름 조각을 보게 되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실제 비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하는 기대, 아왕이 돌이키라는 그런 기대가 확 찼습니다. 이 사건은 갈멜살 전투 바로 이어서 나온 내용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찼겠어요. 그런데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가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 니는 내일 안으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자신 백성이 돌아설 줄 아는데 안 돌아선 거예요. 이제 4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 시작.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말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일이 이런 일인데 자기 조상들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되게 약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 때문에 오히려 선지자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신 때문에 이세벨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했던 일이 뭔가? 내가 도대체 이 백성을 돌이키려고 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무고하게 죽어야만 됐던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던 상태예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것을 비가 오도록 만들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던 엘리야.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의 마음조차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심지어는 죽고 싶을 만큼의 괴로운 현실들만 남게 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 이런 상태로 엘리야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의 무너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 자손들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한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종일토록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종일 괴롭히면 그 견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렵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괴롭히면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생기는데 마음이 일어나질 못해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이지를 않고 사람들은 종일토록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마음은 자꾸 약해져서
자기는 무너지고 있고 이걸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또 질문하는데, 근데 5절 말씀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약해져가는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도 놓여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크면서 또는 나이가 들고 한참 때도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이건 확신의 속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약해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조롱할 때 약해질 때,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들도 마음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성경에 이만한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 이 정도도 못해? 이런 것도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 약함을 가지고 그 약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네가 이런 속에서도 이겨내지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 왜 그러면 그럴 수 있냐 했을 때에 성경은 그 답을 제공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하고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무너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나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왜 믿는데도 마음이 약해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무너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성경의 인물, 위대한 인물도 다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여려져서 막 내가 왜 이렇게 마음 하나도 못 지킬까? 앞에 나와 발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그런 것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여러분 굉장히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약해질 때 벗어날 수 있을까? 저도 요즘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말씀 나눔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가져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서, 지금은 여러분 앞에 보면 이분이요, 율동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말씀 전에도 아주 담대하게 전해요. 모든 사람이 그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여자분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할 때까지만 해도 남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를까 봐
막 마음이 콩닥콩닥 끓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지 않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세월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신 있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시 좀 더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주 서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조금만 나이 들면 괜찮아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실패를 자주 해봐야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주 무대 앞에 서봐야 돼, 그래야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신앙적으로는 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대에 공포증이 있는 사람 마음을 잘 지켜 괜찮아 올라가 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걸 하다 보면 넘어서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다 들어가 버리면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사업의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업을 하면 돼라고 말하면 사업하면 되느냐 했을 때 안 된단 말입니다. 자주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무대 공포증이 없어져 발표하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이 모든 분야에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해당되고 부분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번 베스트셀러 돼서 많은 사람이 읽었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긍정의 힘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1%의 사람들은 모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진리는 1%에게만 적용되는 진리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보편적 진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란 말이에요.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해당되고 누군가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일반적이지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은 누구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노래 앞에, 어떤 사람은 발표 앞에, 어떤 사람은 연주 앞에, 어떤 사람은 운동 앞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마음이 약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진리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성경에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잖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잘 알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구원받을 길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보면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은 골자는 그겁니다. 이 저자가 고라 자손이 계속해서 자기 영혼에게 질문을 계속해요. 어떻게, 왜 불안해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도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고 마음이 약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자기를 향해서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마음이 약해지느냐,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 끊임없이 자기의 질문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할수록 자기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돼요. 자기에게 자기 실패를 자꾸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안으로 자꾸 문제를 끌어집어 들어오면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에서 주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저자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자기 속으로 계속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그런데 끝내 하는 말이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주를 의지하라.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주를 의지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안으로서 자기 실패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어둠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온 사람은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이요 마음이 약해지면요 약해지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야지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못 이겨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돼요. 한번 마음이 무너진 사람 일어서려고 하면 그 일어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점 뭐냐면 그 이야기를 자기 속에 던지는 이 질문을 항상 마지막을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 끝내 그 이야기예요. 실제 그런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조금 전에 내 마음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데 62편, 시편 6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편 61편 미안합니다. 61편 1절에서 3절 마지막 제가 하나 찾아올라 있죠? 61편 이건가요? 맞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시편 42편 1절 같은데 맞죠? 62편도 이래 나와요? 아니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시편 61편 뒤를 한번 찾아보죠. 똑같이 나옵니까? 똑같이 나올 리가 그렇죠. 다르게 나오지.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도 마음이 약해질 때 어디로 자꾸 가요? 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왜 자꾸 나는 실패합니까? 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말을 하게 되면 용기 다 상실을 해버리고 그리고 삶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모두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엘리야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꾸 겁이 납니다.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는 나를 여기에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여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으셔서 여기에서 건져내줄 줄 믿나이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기도를 항상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에서 건져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한 여자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맞다고 나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다고
자신은 많이 섰기 때문에 해결된 줄 알았다고, 자신은 시간이 흘려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된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때 그 눈물 흘려 어린 나이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수없이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주님이라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일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저 마음이 무너진 채로 있은 사람은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수없이 부르짖고 밤에 눈물 흘리고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부르짖던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자신이 이겨내서 그 길에 도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오늘 42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42편의 내용은 이 사람이 여기서 건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낙심되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부는 달라집니다. 알죠, 여러분? 내 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중에 제일 잘한 사람이 내 편이 되면 진다는 생각이 사라져요.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담대해져요. 없던 실력도 막 발휘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 100% 발휘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실력이 50%도 안 나와요. 마음이 약해지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너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보니까 나는 잘못해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 한 사람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내게 하는지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 관계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팀이 승리하기도 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를 이기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주고 결국은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약한 것을 극복시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결국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또 저런 경우에, 그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런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또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쉽게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점은, 나 혼자 스스로 자기를 자꾸 가두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무능함과 가치 없음을 느낄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주께서 그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이 막 일어남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고 자기 속에 가두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살기가 싫습니다, 여기에서 이겨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삶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